오늘은 특별히 또 초등부는 뭐 있죠? 레크레이션. 맞아. 기쁜 마음으로 오늘 신나게 한번 노는 시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찬양으로서 우리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고 예배는 기뻐 기쁜 마음으로 부를게요.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시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더리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내 삶 드립니다.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4번 하늘보좌에 앉으신 분 하늘보좌에 앉으신 분 땅을 가리키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둘 바로 찍어야 돼 주의 깊은 뜻대로 둘 밑으로 올린다 위로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늘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주의 기쁜 뜻대로 창조해 누리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품고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보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면 세상에 지지 않고 보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박수.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시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오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네, 우리 친구들 우리 그 자리에 계속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사님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초등부를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후에 체육대회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잠깐 우리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전사님 청계책 기준으로 구약성경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시편은 앞에 시자가 들어간 걸 찾으면 돼요. 네, 시자가 들어간 게 시편이에요. 구약성경 903페이지입니다. 네. 구약성경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친구들, 우리 다 찾으셨죠?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영어입니다. 네, 메이드 인 갓이라고 하는 우리 처음 영어 제목으로 한번 우리 설교를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우리 메이드 인 갓이라고 했죠. 영어 수업도 했는데 왜 영어 나올까? 이게 뭐냐면 메이드 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디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상품들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뭐냐면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중국 하면 어디예요?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메이드 인 뭐 재팬 하면 어디예요?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할 때 우리는 메이드 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누구한테서 태어났나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서 태어났어요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보면 입양된 친구라 하더라도 입양을 하신 부모님들 어떻게 말해요? 내가 너를 마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배로 낳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구한테서 태어났냐라고 질문을 할 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귀한 작품이에요. 눈에 보이게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보이지 않지만 친구들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거예요. 메이드 인 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배에서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내장을 다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뼈와 살을 다 맞추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라고 어머니가 없었을까요? 뭐 다윗이라고 갑자기 뭐 아래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이새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말해요? 저를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 뼈와 장기와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메이드 인 갓.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귀한 작품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린이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친구들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다윗왕. 우리 다윗왕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옛날에 저기 시골에서 살던
한 꼬마 아이였어요. 그 다윗 그 맨날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맨날 형이 얼마나 많았는지 맨날 막내로서 무시당하던 막내 저기 시골 꼬마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감사하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책에 제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저기 있는 꼬마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다윗을 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누가 있느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저번에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너는 이제 하나님께 너 가서 내가 전한 말을 전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뭐라고 했죠? 저는 아이라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아이라서 그렇게 뭐 그런 큰 일을 감당할 그릇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널 알고 있었고 너를 선지자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신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는 사도 바울, 이분 또 자신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친구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간혹 어떤 일들이 있냐면 부모님들이 친구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엄마 아빠는 너를 낳을 계획이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너가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너가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는 거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은 친구들을 얘기해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세상에 괜히 태어났나? 그냥 난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말들 안 들어본 친구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말들을 들어본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실수로 그걸 어쩌다가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옛날부터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친구들을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어떤 친구들의 부모님은 그런 말을 하셨던 부모님 엄마 아빠들은 마음이 힘들어서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을 안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친구들 정말 기억하세요.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단순히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게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만들어졌어요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만들어졌어요. 친구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만들어졌어요. 친구들의 눈, 코, 입, 뼈, 뭐 생각 이 모든 친구들이 태어나는 모든 환경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예전에 고등학교를 그 장애인 분들과 함께 다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한 반에 이렇게 한두 명 정도 이렇게 같이 장애인 친구들과 전임 또래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이런
장난이죠.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 한 적이 있어요. 야, 신이 널 만들 때는 야, 뭐 잠깐 졸았나 보다 이런 말 해요. 친구들 질문해 볼게요. 장애인들은 하나님이 실수해서 아니면 조금 더 정성을 못 들여서 아니면 뭐 잊어버려 가지고 처음 뭐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서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설사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든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사람의 눈에는 부족함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장애인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전사님 저는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키가 너무 작아요. 아니면 저는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노래를 너무 못해요. 뭐 운동을 잘하고 싶은데 운동을 못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 하나를 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죠?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장애는 아니지만 뭔가 몸이 살짝 약하게 태어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는 병도 막 다 그 친구 몸이 약한 친구들은 조금 더 아프고 막 조금 더 빨리 걸리고 막 그렇게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이 실수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뭐 뭔가를 빼먹어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완벽한 지혜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작은 키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예요. 친구들이 놀릴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친구들이 뭐 놀리는 뭐 다양한 것들 수많은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다른 번역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대요. 뭐래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게 너무 오묘하고 뭐래요? 놀랍대요. 깜짝 놀라서 놀라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다윗은 완벽하게 태어났나요? 왜 태어났을까요?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운동도 잘하고 뭐도 다 잘하고 완벽하게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게 등장하는 줄 알아요?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이끌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했어요? 아니에요. 저기 어디서 형들의 심부름 받아서 아니면 집안의 심부름 받아서 저기서 양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불려가지고 굉장히 사랑받지 못하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막 키가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런 쪽에 왕은 누구였냐면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고 저 사람은 아이돌 가수여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이 나올 법한 사람은 다윗보다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많이 쓰셨죠? 네, 다윗 왕을 더 많이 쓰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 왕이 내가 막 키가 엄청 크고 잘생기게 태어나고 운동도 잘하고 아니면 뭐 내가 공부도 잘하고 막 이렇게 똑똑한 머리 타고 태어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주께서 사실 너무 놀랐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똑똑해야 좋은 아이고 예뻐야 좋은 아이고 잘생겨야 좋은 아이고 수많은 기준을 갖다 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사랑스럽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지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기억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멋진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혹은 가끔씩 부모님들이 친구들에게 마음 아픈 말을 하더라도 누구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뭐라 그래도 뭐예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멋진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이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멋진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노란 풍선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뭐예요? 메이드 인 갓이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이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해볼게요. 어떤 친구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전사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전사 그 학교 가면요, 그렇잖아요. 좀 공부를 잘한다든지, 운동을 정말 잘한다든지, 뭔가를 잘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대단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죠? 학교를 가면 그래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최고의 작품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을 누가 했느냐? 전도사님 했어요. 전도사님 여러분만 할 때 20년 전에 예배 시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에요 막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팔짱 끼고 그건 하나님 생각인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뒤에 막 팔짱 끼고 삐딱하게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전사님이 20년 지나서 여러분에게 왜 똑같은 설교를 하냐면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그 작품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멋진 자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해야지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면 너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 뭘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만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은 친구들을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대충 여러분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지혜로 친구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아니면 다른 친구가 어떤 것 때문에 놀린다고? 그것 때문에 뭐 친구들이 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옆에 난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고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포인트 문제 함께 읽으면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다윗처럼 감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되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윗이 아이돌처럼 잘생겼던 것도 아니고 운동선수처럼 키가 크고 운동을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아인슈타인처럼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자신의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로 멋진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 자녀라는 마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멋진 자녀임을 알고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심에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서 사역 시작한 이래로 제일 많은 친구들을 본 것 같아요. 우리 기태, 우리 지은이, 우리 친구들도 처음 보고, 우리 명근이 여름이도 우리 예배 때 예배 자리에서 처음 보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모여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체육대회 있죠? 우리 체육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11시 15분부터 모일 거예요. 모여서 간단하게 식당에서 김밥을 먹을 거예요. 우리 김밥을 먹고 11시 45분에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다 올 친구들은 집에 갔다가 11시 15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우리 혹시나 교회 있는 친구들은 다른 데서 있다가 11시 15분까지 잠시만요. 여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니까 이거 지하 괜찮겠죠? 예.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교회 오면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11시 15분까지 교회 오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행사는 11시 45분에 출발해서 12시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우리 풋살장에 갈 거고, 풋살만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게임이 준비되었으니까 우리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 주일이고 또 만나서 반갑고,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선생님들이 또 아주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물 받아가고 우리 선생님과 간단히 공과하면서 공과 마친 후에 우리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과 끝나고 요 앞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다 와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과 간단히 하시고 이 앞에 나누면 팀 나누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교재 모자란 친구들은 수량 파악해서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재 추가로 구매하도록 할게요. 교재 모자란 친구들은 수량 파악해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재 추가로 더 구매해서 다음 주부터 함께 교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